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여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시간에 영상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정규 예배를 예전처럼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 4부 청년 예배 1시 30분에 안전거리 2m로 재조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찬양대도 영상 찬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심에 찬 결정임을 고백합니다. 이상의 상황을 숙지하시고 코로나19 시국과 비전과 건축을 위해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시고 주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지만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비도 그치고 장마도 그치고 그렇게 되니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손이지만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14장의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자는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다른 사사들도 많지만 유일하게 준비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이 아니라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사들은 자신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사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삼손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삼손을 택하셨고 기르셨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이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사였던 삼손이 가장 큰 인생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 보는 것. 그의 인생의 큰 약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이 여자의 문제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큰 문제는 바라보는 이 시각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여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딥나, 즉 블레셋 지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나 일이 있을 때만 내려가야 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딥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여자를 찾기 위하여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찾기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따라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 나오듯이 보고 보았다는 이 말씀이 삼손의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야만 했지만 이방인 지경인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의 눈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됐지만 그의 눈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만 했지만 이방인 지경 중에 거하면서 여인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잘못이 바로 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것이 바로 삼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안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에 들었더라.
결국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고쳐야만 했지만 고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체력과 힘을 쓸데없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겨루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그의 힘을 허비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젊은 시절의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여인과의 감정적인 힘 겨루기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정을 소모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위하여서 감정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힘은 사자와의 싸움에서 써버리고 그의 정신적인 힘은 여인과의 감정 소모에 써버리고 한 민족을 이끄는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 가 있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지만 이 직분과 사명과 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교회 일도 맡겨주시지만 그 맡겨주시는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직분 주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이자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사모함과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아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명과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경제 논리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때로는 소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깝지 않게 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총각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손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총각이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삼손이 잘못된 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손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됐던 사사 중에 이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됐던 이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삼손이라는 자는 한 민족을 이끄는 사사로서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됐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한 여인에게 이끌려 바라보고 보는 것,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삼손은 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삼손처럼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그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손의 문제는 고쳐졌을까요?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그와 결혼한 여인을 통하여서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고 그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여인을 통하여서 찾아가 버렸습니다. 삼손은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서 깨닫고 오답 노트를 잘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에게 속아 머리털이 깎이고 체포당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나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고치지 못하니 두 번, 세 번 악한 영에 휘둘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실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 실수를 깨닫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바로 잡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10년, 20년, 앞으로의 미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이 삼손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과 한 주간, 한 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지 깨닫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나왔다니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항상 감사, 그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전에, 내가 눈에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 깨닫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통제를 받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려고 내 속에 벌어지는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싸움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한 그 싸움을 통하여서 길들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벌어지는 그 싸움을 놓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